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비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쓰임을 받은 출애굽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율법을 우리 시행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우리 출애굽을 하면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우리 40년을 우리 광야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케 되게 하는 그 첫 걸음을 우리 시작하신 분이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렸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이 믿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세우신, 하나님 집을 세우신 그런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깊이 생각하자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성도로 구별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부르심, 우리 대부분 예수를 믿고 우리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형제들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셔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 이 성숙한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구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이 뛰어난 신앙을 가진 이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형제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칭의의 과정이 있고 성화의 과정이 있고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나머지 과정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룩한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우리 남녀 구별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함께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 거룩함이 더해져야 되고 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그런 분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적극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이 새벽전에 나오신 분들에게 기도의 삶의 표현을 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 삶이 기도가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별도로 우리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다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극적인 기도 생활은요,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껏 우리 감당하기 위한 이런 기도의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이런 기도의 생활, 또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뚜렷하게 우리 간구하는 이런 기도 생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앉자마자 우리 본인의 기도를 하시는 분도 많지만 기도의 내용은 우리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기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기도, 나 같은 죄인이라는 기도 속에 그 죄인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가 되기 위한 이런 기도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었다면 우리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행함 속에도 끊임없이 이 기도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이 새벽 성전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나가서도 역시 제일 먼저 눈 뜨면 하는 것이 이 기도이고, 또 그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 헌신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이런 간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을 품은 기도가 또 함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필수적으로 우리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모든 신앙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축복 속에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말씀으로 우리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을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기쁨의 삶을 매일매일 살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빠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쥐고 다니는 이 모바일폰,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요즘 인터넷, 우리 모바일폰, 우리 화면에 뜨는 모든 것들이요,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궁금하죠. 뭘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요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려진 우리 보도, 우리 전해지는 모든 것 앞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분별이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최우선한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주중에 잠깐 급하게 우리 스트라스필드를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세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전단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 마주쳤는데 너무 우리 전도하는 모습이 아주 우리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딱 그려지도록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권사님들이 저 리버풀에 나가서도 전도하시고 또 시티에 나가서도 전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최우선하는 귀한 삶이지만 나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한 아니면 그 시간을 일부러 비워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이 우리 행하는 일이 너무 딱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그리고 최우선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혼 구원이라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여러분, 가정 삶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전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단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3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요, 호몰로기아스라는 이런 원어가 있습니다. 함께 입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를 갖춘 이런 사람이라면 이 함께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백이 뭐가 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런 믿는 도리라고 하는 그런 뜻에 바로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입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힘써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 복음 전파도 있지만 가르친 복음의 내용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며 전파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도 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요, 전부 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게 호몰로기아, 우리 믿는 도리, 호몰로기아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에 간직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자꾸 확신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너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요, 우리 호세아서에 바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과 우리 기도의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바로 예정에 넣으신 것,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먼 곳에 나가서도 우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전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역시 헌신과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에서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런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자, 히브리서 3장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세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고요하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 전에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이 되었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함께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고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우리 세우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의 우리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시고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3장 5절에서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진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집. 여기서의 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로 함께 누리는 집.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집.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가 다 포함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실천하시고 또 영원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들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